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참 좋습니다. 제가 듣고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예배가 짧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길지 않아도 의미 있게 드려지려고 제가 그래서 오후에는 계속 말씀을 줄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대학 내에 이름이 참 미국 이름들 참 직관적입니다. Great Good Science Center. 아주 이름이 Great Good Science Center에서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총 5년간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리서치를 해서 자료들을 전 세계에서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책으로까지 출간되었는데 책의 제목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감사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가족, 나아가서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판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의 재발견, 내년엔 제가 우리 도서실에도 한번 구비해두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신청이 끝난 것 같고요. 이 책에 따르면요, 감사는 심혈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감사가요 투표율도 높인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 때 선거의 투표를 높이기도 하고, 감사를 배우면서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 연구 가운데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에 우리 뇌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년 동안 심도 있게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감사로 나타나는 인생의 전 영역에 걸친 그러한 감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책에는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대한 연구 결과도 담겨 있는데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라 챕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챕터에서는요, 감사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성품이 강화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감사하면 결국 자신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끼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살피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쓰인 내용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이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두신 진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감사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전체가 감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려 한 절기 또한 감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성경을 읽으면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내었는지, 홍해와 불뱀과 전갈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과 분명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히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그들의 부모 세대에 실패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다루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3년은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뱀,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은 분들이 계시고요, 이직한 분도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였던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온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그것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시험하는 기간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자 성숙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코로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 혼돈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힘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오늘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광야도 지나고 보니 감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베푸신 주의 은혜, 광야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살고 형편이 나보다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불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보다 건강이 훨씬 안 좋은 분,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한 10년쯤 전이었나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첫 차를 타는 사람들, 첫 버스를 타는 사람들, 그 버스 안에 타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시 반, 4시에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는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대학생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건강이 안 좋고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까지 말합니까? 애굽에 살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주워 먹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종살이하고 진흙 이기고 벽돌 구워 만들면서 얼마나 고기 가마 옆에 자주 앉아 있었다고. 그때는 야채들 종류가 다 나옵니다. 부추와 마늘, 양파와 파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의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자들의 숫자만 파악했을 때에 출애굽하면서 1년에 계수했던 인구의 수와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60만 명, 지금도 60만 명. 그 광야의 길을 어느 인생도 40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그 길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3일 길이라면 괜찮은데 40년의 길이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에 그들의 수가 여전히 200만여 명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3가지 정도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성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감사.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심 감사 등등 감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단 3가지 정도라도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보여드린,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 말씀드렸죠. 심혈 관계가 좋아집니다. 심혈 관계가 좋아지고 당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증진되고 여러분의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우리 옆에 곁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아까는 의무감에 했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당도 떨어지시고 심혈관계도 좋아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과는 격이 다른,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는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습관을 보면서 산 나의 자녀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 그런 자기계발서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자들은 다른 재산을 남겨두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정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때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에서 발악군에 서울대학 가야 된다 너무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부자는 아니래요. 더 부자가 되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대학을 좋은 데를 좀 못 나왔더라도 엄마 아빠가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습관 속에서 자녀가 자연히 이런 관리하고 증식하는 부분을 배우게 돼 있더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는 광야는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그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고야 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불편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신앙이 성숙하셔서 이런 감사를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너무 익숙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하고 미리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한숨 짓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주위의 원수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살아있고 아직 승리하지 못했고 내 목숨이 정말 죽음과 한 걸음뿐인데, 그런데 미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얼마나 미리 염려를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앞으로 실현될 일들을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사해보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지금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장래에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말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고난을 통과하고 헤쳐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돼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절망은요, 굳이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일에 감사하고 지금을 감사하고 미리 미래 일을 감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지난 일을 감사하고 지금을 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 일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